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개의 교회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군데의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보면은 우선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각 메시지마다 마지막에 보면 교회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 메시지를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과 싸우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교회를 지키고 게으르지 않았고 부지런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무엇이라 책망하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은 모습.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사정인지 좀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각자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정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으로도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그래서 유럽에 도착하기 그 직전에 그 서쪽 끝, 터키 서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물류가 활발하죠.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어요. 왜냐하면 먼 항해를 하고 죽음의 그 항해를 하고 나서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억눌렸던 것이 막 터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란함이 합법적이었어요. 합법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테미 여신은요, 어떤 여신이냐면은 그 조각상을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여자 가슴이 한 20몇 개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다산, 그리고 내가 비옥함을 주겠다, 풍요로움을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음란해요.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음란입니다. 근데 그 음란한 행위를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냐면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음란함 자체가 그냥 사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합법적이고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은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창녀 취급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은요, 7대 불가사리에 꼽혔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에요. 우리가 신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커요. 파르테논 신전이 기둥이 65개가 있는데 이 신전은 기둥이 100개예요. 길이 자체가 1.5배보다 더 깁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신을 향한
제사가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서 드려지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그래서 여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의 기간, 이때는 도시 자체가 음란으로 폭주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싫죠. 막 속이 느글거리죠. 냄새와 소리와 그 음란함이 가득한, 그 기운이 가득한 곳.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라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이단들과 싸우고 칭찬받아도, 주님께 칭찬을 받아도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신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신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전이 있으면 외부에서 많이 오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신전을 유치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들고 서로 자신들이 우리는 이 신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신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을 섬기라고 계속 조장을 하는 거예요. 문화활동을 펼치고.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돈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돈을 벌려면은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르테미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신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신전을 하나 유치하면은 로마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막 옆에서 주장했겠어요. 계속 그들이 섬기고 여기서 돈을 쓰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권 다툼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지 않으면 괴롭힙니다. 아예 이곳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데미 신도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도들이 반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동을 일으켜요. 그런 반발을 견뎌가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너네들이 참 잘했다, 인내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인내한 거 내가 인정한다. 악한 자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을 밝혀서 출처내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것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이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잘해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처음 사랑하니까 자꾸 첫사랑을 생각합니다. 첫사랑. 근데 첫사랑은 지워야 됩니다. 그죠? 예,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론 그 첫사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라면 더 이렇게 키워야겠지만 이 첫사랑 그 첫사랑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요, 처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시간상으로 가장 처음 해봤던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것, 가장 고귀한 것, 최고의. 그래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너네들이 버렸다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뿐이 없는 이 사랑, 가장 고귀한 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을 가장 고귀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는, 진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표현하기는커녕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랑에 더욱더 깊이 잠긴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의 가치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무한한 존재 가치를 지니신 분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10억을 했다 얘기하고요. 자기 명예는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어떤 법적 문제가 닥치면은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비례해서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고 한 사람은 백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둘 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최소한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한 달만큼의 봉급을 줘야 돼요. 그럼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얼마 줘야 돼요? 3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백수한테는 얼마를 줘야 돼요? 일용직 노동자로 계산을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요즘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300만 원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그 존재 가치를,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한 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간 한 명이
거룩하게 죽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셨어요. 한 인간이와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도마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에서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종일 뿐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거부합니다. 그걸 받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존재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인간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분의 생명가치, 그분의 존재 가치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생명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신성의 가치를 덧입은 존재가 우리고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속상해요.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요. 저놈의 새끼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 가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이 무릎 꿇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이 길을 여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우리가 살아온 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으셨나요? 예배 없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셨나요?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도 없이 안 됐었고요. 예배 없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활발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게 그게 은혜인가요? 내가 건강한 게 은혜인가요? 물론 은혜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신적인 존재 가치를 나에게 부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셔서 내가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께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신적인 존재 가치를 덧입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은혜 하나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아요.
소명이 있어야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요, 내 안에서 어느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느덧 그 자리에 다른 게 막 차지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봉사 이만큼 했어,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했고, 내가 저 교회에 무엇을 했고, 내가 여기에 무엇을 했고, 자기 의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들어올 자리가 있나요? 부끄러움이죠. 하나님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주신 게 큰데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부끄러워서 어디를 꺼내나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내가 살아나고, 세상의 욕망이 살아나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면 어느덧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 아직도 죄인된 이 몸을 가지고 그 죄성들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도 죄성이고 죄성 가득한 사람끼리 서로 얽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쏙 빠져버리면은요, 전쟁밖에 없어요. 가정이 지옥이 돼요. 교회가 지옥이 돼버려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래도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죽음이란 건 비참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된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빛된 진리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보, 남편, 당신,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이 방향으로 갑시다. 빛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헛걸음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빛된 진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 함께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어야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길은 아는데 힘이 없어요. 그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거치는 게 많아도, 그 길을 가는 게 옳다, 그래도 가자, 한 걸음이라도 가자, 반 걸음이라도 가자 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영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가죠. 막 마음이 온통 심란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지 행복하게 가죠. 그래야지 힘차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로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골프 치는 재미, 취미 생활하는 재미, 다른 그런 재미로 그 길을 가면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오은영 아동 심리학자가 있으시죠. 그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렇구나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듣다 계속 보면은 저는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힘이 빠진다. 결론은 뭐냐면 다 부모님 잘못이야. 다 부모님 잘못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 부모도요,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여력이 없고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고요, 마음의 여력 없어요.
회사에서 밖에서 일하다 온 스트레스 막 이만큼 가득한데 애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여력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이 없어요. 내 부모도 그렇게 날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전쟁통에 일제치하 속에서 입에 풀칠하게 바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영혼에 힘들이 없으세요, 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영혼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그 근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싸움이란 것은 그것이 의로운 선한 싸움이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싸움이든지 간에 싸움이란 것 자체가 영혼을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들어서 영혼을 손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2번 강조해라. 진리라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을 분간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영혼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의심하는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영혼이 굉장히 힘이 지쳐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계속 정신적인 영혼의 에너지를 막 써야 돼요. 그래서 되게 배고파요. 앉아서 책밖에 본 거 없고 글밖에 쓴 거 없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게 뭐냐면은 내 영혼이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영혼이 거칠어지고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랑은 우리가 평생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예전에 그것도 좋았어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커지죠. 안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계란볶음밥 하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계란볶음밥 하나만 봐도. 근데 우리 아들은 계란볶음밥 별로 안 좋아해. 서운해. 밤에 엄마 배고파 그랬더니 엄마가 그 잠자다 일어나서 계란볶음밥 해주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나를 명인이라고 안 부르셨어요. 미이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미이라라는 음성이 어느 날 제 머리와 제 마음속에서 막 공명이 되면서 제가 한 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내가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볶음밥 하나 귀찮게 뭐 해달라는 거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은혜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사랑 너무 맹맹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매년 있는 부활절 지겨우신가요? 매년 있는 성탄절 지겨우신가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벌써 메말라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집에 있는 왼수 말고요. 집에 있는 왼수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죠. 왼수도 못 사랑하겠는데, 집에 있는 삼식이 새끼도 못 사랑하겠는데, 애들도 사랑 못 하잖아요. 버럭하고, 조금만 하면 버럭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남자아이 셋이 뛰어다니면요 미치겠어요. 버럭하거든요. 이제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조금만 해도 막 쿵쿵쿵 울려요. 아파트에서 밑에 집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막 신경이 막 곤두서요. 우리 애들조차도 나는 사랑할 영혼의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대줘라. 오리 가자 그런 심리 가져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인데 우리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내 영혼에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단 하나뿐인 그 사랑,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힘, 그 단 하나뿐인 고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잠기게끔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감화감동 시켜주세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겨야 합니다. 거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21장에서 사명을 주실 때 한 가지만 체크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떼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양떼 못 먹인다라는 뜻이 또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양떼도 먹일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단 하나뿐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생길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 봐서는 하나님 1시간 안 넘기시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만 그 인간을 놓고, 내가 마주쳐야 되는 그 어려움을 놓고 1시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혼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요,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1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내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가 지나고 2013년도 새롭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옳고 그르고 이게 바르네 느르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제일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취미생활 하는 거에 힘을 얻어서 사지 마시고요. 이 주말에 주님과 깊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벌써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을 진리 가운데 지키며 사랑 가운데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위로해 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내 인생은 벌써 꼬꾸라지고 꼬꾸라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가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나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져 갑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충만히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에베소 교인과 같이 잘했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